시간에 말씀을 나눌 몇 가지 몇 주에 걸쳐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앞으로서 함께 여러분들과 생각하는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수비전교회가 어디를 향해 나갈 것인가, 어떤 모습의 교회를 꿈꾸며 나갈 것인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점에서 오늘 이 오후 시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 예배가 정말 중요합니다. 예배가 정말 중요한데 어떻게 중요하냐면 바른 대상을 향해서 예배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다, 그렇게 제목을 잡았는데요. 인간은 예배하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것들을 예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심지어 무신론자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배의 대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든지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예배하든지 사람들은 어떤 대상이든 예배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를 해야만 되는 것이 바로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지 아니하면 다른 대상들을 예배합니다. 예를 들자면 돈을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권력을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 내가 정말 바라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무엇이냐면 하나의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예배하는 대상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 점에서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어떤 하나님 이외의 다른 우상에게 예배하든지 둘 중에 하나 예배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가 기쁨을 얻게 되고 즐거움을 누리게 되고 행복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가 그런 결과들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예배하는 그 순간 우리는 고통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들에게 달콤한 유혹을 가지고서 우리들에게 다가오지만, 사실상 그 달콤한 그 유혹을 바라보면서 우상에게 예배하는 그 순간 우리가 그 우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고통과 죽음과 절망이라고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먹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뱀이 하와에게 와서 묻습니다. 네가 정말 저것을 먹을 수 없느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그럴 때 이 하와가 그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보니까 너무나도 먹고 싶은 거예요. 너무나도 한번 따먹고 싶은 거예요. 제가 예전에 미국에 있을 때 뮤지컬을 보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성경 이야기를 뮤지컬로 만들어서 하는 아주 유명한 그런 밀레니엄 티어터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연극장이 있어서 거기에 가서 연극을 뮤지컬을 본 적이 있는데, 그때 했던 그 주제가 천지창조였습니다. 천지창조부터 아담과 하와, 타락 뭐 이런 것까지 다 다루고 있는 뮤지컬인데, 그때 그 뮤지컬 연극 그 세트를 해놨는데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놨어요. 에덴 동산을 만들었는데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가 쫙 하나 있고 또 하나 나무가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대 연극을 만든 사람이 어떻게 만들었냐면, 나무 하나는 아주 탐스러운 나무를 만들었어요. 정말 멋진 나무에 과일도 아주 탐스러운 그 열매들이 달려있는 나무가 하나 있고, 그 옆에는 나무가 하나 달려있는데 지금 이 나무보다는 좀 별 볼 일 없고 열매도 그렇게 멋있지 않은 좀 초라한 열매들이 있는 그 나무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 두 나무 중에서 생명나무는 어느 나무고 선악과는 어느 나무였을까요? 초라한 거요? 멋진 거요? 저는 맨 처음에 그 연극을 볼 때 생명나무는 저렇게 초라한 거지만 선악과는 멋지고 아름다운 그런 열매이기 때문에 정말 저게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연극 그 뮤지컬을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뮤지컬이 쫙 진행되면서 보니까 그 나무 중에서 정말 볼품없는 그 나무, 이 생명나무에 비하면 정말 볼품없는 그 열매가 바로 선악과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뱀이 그 선악과 열매를, 볼품없는 그 나무를 가리키면서 이걸 먹으면 네가 지혜롭게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하와가 그걸 보면서 그걸 먹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그려놓은 것을 보면서, 저 뮤지컬 그 기획하는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어떻게 저렇게 멋진 상상을 했을까. 실제로 어떠했는지 전혀 모르겠지만, 그런데 선악과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정말 간절히 갈망하고 있는데 저것을 먹었으면 좋겠다, 저걸 좀 한번 먹으면 내가 지혜롭게 될 만큼 정말 멋진 나무라고 생각되는 그 나무인데, 그걸 딱 먹으면 그 뱀이 약속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결과는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죽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뱀이 약속한 것처럼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은 자리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에서부터 떨어져서 에덴 동산으로부터 축출당하고 하나님의 복된 자리로부터 나가야만 하는 그런 자리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게 바로 우상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우상을 예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돈을 우상으로 섬기기도 하고요, 자녀를 우상으로 섬기기도 합니다. 자녀. 우리가 혹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우상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들의 마음을 한번 이번 한 주간 동안 진단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 가운데서 정말 제일 소중한 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제일 소중한가? 아니면 하나님보다도 훨씬 더 소중한 것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가? 만일 하나님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우상에게 예배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인생은 비참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심지어 거룩한 목적마저도 우리의 우상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거룩한 목적, 예를 들자면 거룩한 목적이 어떤 목적이 될까요? 우리 교회가 부흥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목적,
아니면 선교 사역을 하는 그런 목적, 정말 거룩한 목적들인데 그 거룩한 목적들도 어느 순간에 그것이 나의 만족을 만족시켜주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전락해버리는 그 순간, 역시 거룩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이 우상으로 바뀌어 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가 부흥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그것이 나의 만족을 위한 것, 나를 위한 것이 되고 만다고 한다면, 선교든지 부흥이든지 전도든지 아니면 어떤 섬김이든지 기도든지 성경을 읽는 거든지 그 어떤 거룩한 목적도 만일 그 자체로 나의 이기적인 그런 만족을 위한 것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거룩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악한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예배해야 되는가?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다. 우리 예수비전교회는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 다른 어떤 이기적이고 개인의 그 욕심을 만족시켜주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교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다 될 수 있기를, 또 그런 교회를 향해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혼자서도 예배할 수 있겠지만 교회라고 하는 곳은, 교회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배우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성도의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성숙해져 나가도록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예배가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에 안 빠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나와 계신 분들은 다 참석하신 분이니까 사실 들을 필요는 없겠죠. 예배에 안 빠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부부싸움 했어도 예배드리러 나오셔야 돼요. 힘든 일이 있어도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 예배의 자리에서 회복이 있고 변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넘치게 됩니다. 작년에 제가 호주에 한번 집회를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호주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저를 강사로 초청해서 거기서 말씀을 나누는데, 그 교회에 어떤 한 젊은 부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젊은 부부가 얼마나 싸우는지요. 바로 부흥회가 있기 바로 그 전주에 청년 부부가 놀러 가가지고 수양회를 갔는데, 거기서 두 부부가 엄청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큰일 났어요. 지금 한 가정이 깨어지게 생겼어요. 부부가 막 싸우는 겁니다. 막 싸우고. 참 다른 가정은 수양회 가서 부부의 그 사랑도 확인하고 하는 좋은 기회가 됐는데, 유독 그 한 가정만 막 부부 싸움을 한 거예요. 저 가정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다들 그 우려와 걱정 가운데 있었는데, 제가 이제 인도하는 그 부흥 집회 기간이 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부흥 집회에 이 가정은 안 나올 것 같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부부가 그 집회에 참석을 했어요. 참석을 했는데 어떻게 참석했냐면, 부인은 저쪽 끝에, 남편은 이쪽 끝에, 가장 그 예배당에서 가장 멀리 앉는 자리로 두 사람이 앉은 싸워가지고. 그런데 싸우고도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그리고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의 그 깨어지려고 했던 그 가정이 다시 화목의 길로 나가는 계기가 마련이 된 거예요. 예배하는 가운데 자신의 더러움을 발견하는 겁니다. 자신의 약점을 발견하는 겁니다. 싸움이 어디서부터 납니까? 싸움이 왜 일어납니까? 그 싸움이 일어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보다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가 갈망하고 있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나의 탐욕과 이기심이 나의 우상이 되어버릴 때,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기억하셔서 혹시 부부싸움 하셔도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하고, 또 신앙의 그 모든 과정들을 생략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마음에 상처가 생기면, 그리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뭐라 말할까,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할까 생각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가장 필요한 순간에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 않고 오히려 예배의 자리로 안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게 더 큰 문제예요. 예배 자리로 나오면 그래도 소망이 있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무엇인가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런데 그 힘들다고 해서 안 나와버려요. 우리 성도님들은 마음의 결단을 하십시다. 예배에 빠지지 말고 예배의 중요성을 아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우리 옆 사람에게 격려하면서 인사의 말 한번 합시다. 예배에 성공합시다. 예, 손도 잡으면서. 예. 교회가 예배의 공동체, 예배하는 전심으로 우리의 온 마음, 전심, 모든 마음이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외에는 다른 목적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타깝게도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 무브먼트, 운동이 아니라 마뉴먼트, 기념물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역사가 길고 그래서 전통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교회가 교회로서 기능을 하기보다는 제도와 여러 가지 다른 방법에 의해서 자꾸만 기념물만 되어가는, 하나의 생명력도 없고 동력도 없고 움직임도 없고 그냥 하나의 박제처럼 딱 굳어져 버리는, 그렇게 교회가 박제화되어 가는 것이 오늘날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들의 특징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교회라고 하는 것이 나의 만족을 채움받기 위한 곳으로 전락하게 될 때,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에 가서 나의 필요를 만족시키고 나의 탐욕을 충족시키기 위한 자리가 되어버릴 때 교회는 교회답지 않은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아주 놀라운 원리인데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과 행복이 있는 반면에,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쪽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교회에서 나의 만족과 나의 이기적인 욕심을 사람들로부터 채움받기를 원하기 시작할 때 우리 교회는 점점 삭막해져 가고 우리 교회는 더 이상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교회로 바뀌어져 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항상 돌아보아야 됩니다. 나는 왜 이 자리에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에게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가? 아니면 나는 지금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박수 쳐주고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좋은 말 해주는 것이, 그것이 갈망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가 얻는 그런 충족을 위해서 내가 이곳에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항상 돌이켜 봐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선거에서 떨어졌다고 시험 들고, 조그만 문제 하나만 생겨도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눈길 주지 않고 내가 했던 수고와 헌신들에 대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면 금세 우리들의 마음이 시험이 드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내가 예배를 받기 위해서 오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 와서 사람들이 나를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예배하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사람들이 나를 아주 박수 쳐주는 것을 기대하면서 내가 가게 되는데, 내가 예배 받기 위해서 가는 그 순간 우리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상은 항상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는 서로 누가 크냐 하는 문제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건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가 더 큰가를 가지고 싸우기 시작했고, 거기는 기쁨이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우리 주님을 내가 대접할 수 있게 되다니라고 하는 그 섬기는 기쁨, 예수님께 예배하고 예수님께 봉사하고 서브하는 그 기쁨, 예수님을 대접하는 그 기쁨으로 마르다의 마음속에 얼마나 기쁨이 넘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그 마르다의 눈에 동생인지 그 마리아의 그 모습이 들어오게 되는데, 마리아가 자기를 돕지 아니하고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적어도 마리아라고 한다면 나를 도와줘야 되지 않겠는가? 내가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내가 고생하는 걸 주님 나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마르다의 마음은 불편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비교가 있고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있고 칭찬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스스로를 예배하는 그런 욕구일 것이고, 이것은 교회의 본질에서부터 벗어난 것.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예배하는 그런 교회가 될 때, 그리고 그런 분위기가 주장이 당연시 될 때 그 교회는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칭찬하고 박수 쳐주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박수 쳐 드려야 됩니다. 누군가 수고하는 것 같으면 칭찬해 주어야 합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박수 치는 것을 금하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 예수비전교회는 왔더니 박수가 많아서 너무 좋습니다. 박수도 많이 쳐주고, 찬양대 끝났다고 박수 쳐주고, 뭐 하나 좋은 것 있으면 기쁨을 표현할 줄 아는, 기쁨이 감추어져 있는 교회가 아니라 기쁨을 드러내는 교회가 바로 예수비전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 교회 가면은 박수 치지 마 그러는 교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영광을 왜 사람에게 돌리느냐고 그렇게 따지는 교회가 있는데, 잘못된 구호예요. 잘못된 허망한 말입니다. 우리는 선한 행동들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누군가 잘하는 것이 있으면 칭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위로해주고
정말 격려해 주는 것이 성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칭찬하는 일, 격려하는 일, 기쁘면 그 기쁨을 표현하는 일에 정말 그 표현이 풍성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좋아도 아무 말 안 하고 그런 분들 많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지 말고 교회는 따지고 시비 걸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는 것이 있어도 괜찮아 덮어주고 격려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교회가 그것이 좋은 교회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박수를 쳐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가져야 될 자세이지만 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기를 추구하고 인정받기를 추구하고 그것이 나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는 그 순간 우리의 신앙생활은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내가 사람들로부터 예배를 받는 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읽었는데,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해야 합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아리까리하고 애매모호하고 또 불어로 알쏭달쏭하고 잘 모르겠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그 반대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반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아닌 건 무엇인가? 오늘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4장에 나옵니다. 그때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선생님,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옳은 예배입니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려야만 진짜 예배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 당시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그 산에 산당을 세워놓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이게 진짜 예배라고 생각하는데, 선생님, 도대체 어느 예배가 진짜 예배입니까? 그때 했던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냐면,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인데, 놀랍게도 2000년 전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을 주장하고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주장했던 것처럼 오늘날 21세기에도 본질적인 것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을 걸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얼마나 목숨을 거는지 몰라요. 어디에 목숨을 겁니까? 우리 기독교 역사를 쭉 살펴보면 예전에 이런 문제로 교회가 치고받고 논쟁을 하고 싸웠던 일이 있습니다. 무슨 논쟁이 있었냐면, 예배 시간에 오르간을 쓸 것인가, 악기 없이 그냥 목소리로만 찬양해야 될 것인가. 악기파와 무악기파가 서로 싸웠어요. 그런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시죠? 악기파와 무악기파가 서로 싸웠고, 또 예전에 어떻게 싸웠냐면, 우리가 예배 시간에 기타를 쓸 수 있는가 드럼을 쓸 수 있는가, 그 문제 가지고 한참 싸웠어요. 그런데 지금 씁니까 안 씁니까? 지금은 쓰더라고요. 또 예전에 찬송가를 쓸 것인가 복음성가를 쓸 것인가 CCM을 불러도 되는가, 이 문제 가지고 싸웠어요. 또
박수를 칠 것인가 치지 말 것인가? 예배 찬송 부르면서 박수를 칠 것인가 말 것인가? 제가 전에 미국에서 심우하던 교회는 교회가 박살이 났어요. 왜 박살이 났냐면 찬송가를 부르면서 박수를 쳤다고 교회가 완전 박살이 났어요. 그래서 그 쪼개진 교회에, 박살이 난 교회에 제가 부임해서 사역을 하게 된 일이 있는데, 박수 치느냐 치지 않느냐의 문제로 박살이 났어요. 사도신경을 해야 되느냐, 주기도문을 해야 되느냐, 교동문을 해야 되느냐, 대표기도는 누가 해야 되느냐, 순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야. 성경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내용인데 싸우고 있어요. 심지어 미국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게 그냥 누가 재미있으라고 만들어낸 말인지 아니면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 모르지만, 미국의 어느 한 마을에 가면 교회가 두 개가 있는데, 이쪽에는 Rightfoot Baptist Church, 이쪽에는 Leftfoot Baptist Church가 있다고 그래요. 해석하면 이쪽은 왼발 침례교회, 이쪽은 오른발 침례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교회 이름을 왼발이라고 하고 오른발이라고 하고 한 교회 이름을 왜 그렇게 붙였을까요? 왜냐하면 원래 그 두 교회가 하나였는데 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세족식을 할 때 오른발부터 씻겨야 됩니까? 왼발부터 씻겨야 됩니까? 어느 발부터 먼저 씻겨야 되나요? 예? 좀 알려주세요. 왼발부터 씻겨야 됩니까? 오른발부터 씻겨야 됩니까? 왼발부터, 오른발부터. 주여. 논리를 들어보면 다 맞는 것 같아요. 오른발 왼발 중에서 왼쪽은 나쁜 걸 상징하고 오른쪽은 좋은 쪽을 상징하니까 나쁜 것부터 씻어야 된다고 하는 왼발 침례교회와, 오른발이 항상 주도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오른발부터 씻겨야 된다고 하는 오른발 침례교회가 싸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가운데 말씀하신 것이 아닌데,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만들어 놓았던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전통이 되어 갑니다. 전통이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내에는 전통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습관들, 관습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만들어진 전통과 관습들, 장로의 유전들이 마치 신앙생활의 핵심인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냉철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날마다 또다시 살펴보고 또다시 살펴보아서 과연 이게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인지, 아니면 관습적이고 우리를 오히려 더 악하게 만드는 것인지 우리가 진단해 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상 그 진단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얼마나 어렵냐면 마치 물고기한테 물이 뭐냐고 물어보면 그 물고기는 물이 뭔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물에서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물을 알 수 있으려면 그 물 밖에 떠나가 보면 물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그때서야, 물속에도 있었지만 물속에서 한번 떠나가 보면 물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를 구분할 수 있는 것처럼, 사실 우리가 문화와 전통의 그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과연 성경적인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문화적인 것인지 모르고 그냥 지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일례로 그 어떤 건물 같은데 이름을 기념으로 이렇게 기념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교회당 건물을 지면서 그리고 그 건물에 헌금을 많이 하신 분들의 이름을 적어 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름을 적어 놓는 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우리 한국에서는 다 안 좋다고 생각을 해요. 헌금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왜 그걸 자기 이름을 왜 갖다 밝히나? 안 좋은 눈으로 우리는 바라봅니다. 근데 제가 미국에 가서 딱 깜짝 놀랐던 것은 모든 곳에 사람들의 이름이 다 붙어 있어요. 신학교에도 다 붙어 있고 교회에도 방마다 이름이 다 붙어 있어요. 왜 어떻게 붙어 있는가? 누가 헌금한 돈으로 이걸 만들었다고 다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기독교 전통 가운데 있는 미국과 심지어 유럽도 수천 년 동안 기독교 전통 가운데 있던 그런 나라들 다 이름들이 다 붙여져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못 붙여요. 한번 한국을 떠나보니까 이게 성경적인가 아니면 유교적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앞으로 제가 붙이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한국 정서가 있으니까 또 붙이는 거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안 붙여요. 그렇지만 우리가 나도 모르게 내가 물속에만 있어서 이것이 전통인지 아닌지 모르고 이게 마치 본질인 것처럼 생각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서 우리는 항상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아닌지, 본질적인 것인지 비본질적인 것인지에 대해서 항상 질문을 던져야 하고, 마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해야만 진짜 예배인 것처럼, 저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만 진짜 예배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우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정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온전하게 향하는 그런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우리 첫 시간에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본 주제입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이고 기쁨이 되는 것이고 힘이 되는 것이고 회복이 있고 감사가 있고 능력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외에 다른 그 어떤 것 아무리 거룩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포장을 해서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나의 탐욕,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갈망하는 순간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고 결국 우리를 힘들게 아주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다.